17절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시느라고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어떤 스승을 따라갈 것인가. 지난 4월달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범야 후보의 오시훈 전 시장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오시훈 시장이 자기가 서울시장 처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당 안에서도 그 누구야 여자 후보 누구였지? 국민의힘 그 나경원 있었죠. 나경원도 자기보다 앞서 있었고 또 나경원을 이긴다 할지라도 또 안철수라는 강한 안철수가 그때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론조사상 압도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오시훈은 그냥 안철수 서울시장 만드는데 들러리 역할 정도 하겠지. 그렇게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워낙 그 안철수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국민의힘 안에서 그 경선을 했을 때 오히려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당내에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상 오히려 나경원보다는 오시훈 표가 더 많이 여론조사상 많이 나오는 바람에 역전을 하고 나경원을 이겼어요. 이기고 국민의힘 후보로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서울시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안철수하고 또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철수하고 같이 나오면은 박영선한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표를 나눠 가지고는 그래서 안철수하고 최종적으로 범야 후보로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생각 외로 안철수는 자꾸 이게 표가 자꾸 줄어들고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자꾸 선호도가 줄어들고 오시훈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을 해가지고 오시훈이가 결국은 안철수를 이기고 야권 후보로 단일 후보가 되죠. 단일 후보가 되었는데 박영선하고 최종 선거에서 상당한 표차를 이겼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한 자리 숫자로 이기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차이가 두 자리에서 이상으로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고 또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그 정치적인 싸움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힘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따라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시위원장도 하나 못하는 것입니다. 시위원장도 하나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시위를 하든 도의원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서 자기를 따르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 시대가 밝아져가지고 장관 후보 나오면 그 사람 평소에는 모르다가도 뭐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뒷조사가 쫙 이 사람이 뭐 해갖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들이 그냥 다 밝혀지게 됐죠. 그래서 나를 따르한다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안 되죠. 요즘은 그죠. 안 돼요.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든지 가족들까지 뒷조사가 다 되어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서도 못해요. 차라리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했어요. 내가 조그만 교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래 있지. 만약에 내가 김에서 제일 큰 교회다. 아니면은 한 10,000명 되는 그런 교회 목사였다. 그러면은 제 뒷조사 돼가지고 꽉 걸려가지고 저는 부끄러워서 다니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방에 8초까지 붙자. 사람 보면 마음 소리가 다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조그마한 교회에 그냥 목사하고 그냥 말을 통장량 하고 그게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따르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는가?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게 되어 있죠.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게 되어 있고, 세월이 가면은,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고,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자라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고, 그런 데가 있어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사람은 그때나 남편을 따르든 부모를 따르든 누구든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늘 머릿속에 생생한 몇 분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김경률 선생님인데, 참,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도 시험 쳐가지고 받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따로 나 혼자만, 그때 중학교 갈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나밖에 없어가지고, 학교 수업 마치고 나면 따로 또 내가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선생님인데 얼마나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떠나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참 상하신지 몰라요. 사람이 나중에 실망을 시켜드렸지만 내가 너무 선생님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 뒤에 말씀 안 하시더라고. 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 안 하시고. 중학교 때 나에게 별명을 지어준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 새신랑이라고 나한테 별명을 지어주신 그 선생님도 기억이 나고, 특히 고등학교 때 내가 좀 말썽을 많이 그랬거든요. 내가 보면은 참 착하게 생겨가지고, 우리 선생님,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참 많이 험하게 했어요. 우리 반이라든지, 우리 반, 옆반, 우리 반이 세 반이 있었는데, 한 학년에 세 반이었는데, 참 애들이 험했는데,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은 우리 담임선생님이 믿었어요. 담임선생님이 믿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점심 먹고 학교를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점심 먹고 학교를 2번이나 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워낙 믿다 보니까 점심 먹고 학교 가서 거짓말하고 학교 가고 그렇게 했지요. 또 마칠 때 그냥 그때는 머리 두발 단속을 하던 시대가 돼가지고 머리 안 잘리려고 그냥 좋게 마지막 시간에 머리 이제 검사하는데 머리뿐만 아니라 전부 이제 다 검사했죠. 그때는 교련 시간이 있어요. 교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머리 안 잘리려고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1시간 먼저 좋게 하고 일찍 나가고. 근데 그 선생님 이름이 김성길 선생님이에요. 김성길 선생님 키도 크시고 참 사람이 그렇게 선하셔요. 선하시고 좋았는데 애들하고 나하고 싸우면은
때 뭐 싸우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투고 하면 항상 내 편이셨어요. 항상 내 편이셨어요. 그렇게 좋으신 스님이셨는데 근데 자꾸 내가 그 좋으신 스님을 실망을 시켜드리고 그래서 늘 지금 지나고 보면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참 좋으신 스님이셨는데 그런 생각이 돼요. 또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미국 시간으로 밤이라서 지금은 아직까지 문자 안 와요. 오후가 되면 문자 옵니다. 카톡이 오지 카톡. 어제도 오고 아래도 오고 거의 매일 옵니다. 나를 학습 세례 주셨던 박영서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까지도 나한테 카톡 주시고 그렇게 소식을 종종 전해주시는데 나는 뭐 기별해야 1년에 뭐 한두 차례 답을 해줍니다. 특별한 일 있을 때 명절 때나 뭐 인사를 하고 거의 답을 안 해주는 그런 편인데 그렇게 내가 답을 하든 안 하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되었죠. 일찍 나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교회 집사인데도 목사님 안 계시면 새벽기도 설교 나보고 하라고 심지어 수요일도 설교를 많이 해주시고 재직회 가면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재직회를 나보고 집사인데 내보고 재직회 인도하라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목사님 얼마나 나를 챙겨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답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방금 이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그 선생님들은 내 곁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를 만한 선생님은 이 땅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도 참 여러 선생님 중에서 가장 큰 선생님은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바르게 지도해주는 분이 부모님이신데 그 부모님도 영원한 선생님 되지를 못하죠. 그죠? 영원한 선생님 되지 못해요. 나중에 크면은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문제 또 부모님 문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영원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세상에 선생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에게 영원한 선생님 믿고 따를 만한 선생님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7절 이 앞에 16절이라든지 15절에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지 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9절을 보면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그가 누굽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을 이제 지칭하는 것인데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끄고 오래 한 말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 닫아요. 시끄러워서 안 돼요. 그때는 시끄러워요. 바깥에 문도 닫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죠. 우리가 따를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을 하시고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제자들을 한 명씩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부르신 제자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거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말은 없지만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는 거 보면은 결혼하고 가정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까지도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한 가장보다도 주님 따르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베드로는 판단한 가치까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오히려 떠난 정도가 아니라 도망을 해가지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아예 그냥 잡혀가시니까 그들은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고기 잡아 가겠다. 베드로가 고기 잡았다 하니까 전부 나도 하고 전부 다 뿔뿔 흩어져가지고 그냥 자기 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도 이런 우리가 제자들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갔던 제자들을 탈 만한 형편이 못 되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 장로를 하면서도 권사를 하면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바르게 믿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교회에 교회가 붕이 돼가지고 교회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당을 새로 짓게 되면은 부담이 생기잖아요. 아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사업이나 하고 교회 주책이나 맡고 있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헌금을 해야 되니까. 건축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우리 명문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명문교회도 교회 짓는다, 교회 옮긴다고, 새로 짓는다고, 건축한다 하니까 성도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회복이 된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많이 늘어가지고 등록교인이 400 몇십 명 된다 하니까 많이 늘었지요. 한 200명에서 거의 한 400명대로 늘어났으니까 많이 늘었습니다만 장로님 이런 분들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담되니까.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작할 때 그때 그 교회에 안수집사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니고 교회 건물을 샀어요. 교회 건물을 그때 임대를 했나? 임대를 했죠. 임대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조그마한 상가에 있다가 다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저 교회당이 비어 있었는데 그것을 임대를 하는데 그때 10억인가 그렇게 임대를 했어요. 10억인가 그렇게 임대를 하는. 근데 조그만 교인 그때 당시에 한 40여 명 되는데 10억이 챙겨집니까?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그 교회 안수집사 또 장로 한 분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택시 잡히고 이래가지고 헌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만. 근데 제가 갈 때 안수집사가 3명이 있었는데 1명 남고 2명은 도중에 그냥 채 1년도 못 채우고 그냥 나가셨어요. 부담스러워. 이걸 작정을 하긴 했는데 매달 이거 갚아 나가려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온 식구들이 그냥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명문교회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제가 부교육했던 여러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죠. 이렇게 힘들면 떠나가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만 믿지, 예수는 믿겠는데, 믿고 천국은 가야 되는데, 천국 가고 싶은 것은 다 같은 마음인데, 그런데 부담은 지기 싫은 것입니다. 부담은 지기 싫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처음에는 무슨 의미에서 믿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거 떡이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나한테 덕이 되겠다. 그냥, 이분이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에 임금 되겠다.
환장하겠다.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밥도 생기고 뭐 돈도 생기고 뭐 아픔들 뭐 의사가 필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다 된단 말이야.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 따라다니시죠. 따라다니. 심지어 그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님 자리에 주님 저항으로 두고 하고 나면 주님 한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어머니, 예, 어머니가 살로메 전사님 어머니가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자들이 막 화를 내는. 왜 화를 냅니까? 자기들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네가 앉겠다고? 그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 그런데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기는커녕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죽여가지고 죽어버리니까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는데.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죠. 뭐 개인 옆에 있다가 그냥 자기들 잡혀가지고 나중에 손해볼 것 같단 말이야. 무슨 일이 날지 몰라. 무슨 일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을 하고 나중에 맹시하고 저주하고 맹시하고 그냥 모른다고 하잖아요.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들은 뿔뿔 흩어지게 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손해보는 일도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 그런 거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 쭉 필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견디는 거죠? 견딘다는 얘기는 환난 고통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안한데 뭘 견뎌요? 편안한 건 견딜 필요 없어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건. 그런데 누린다 하지 않냐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견뎌낼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네. 왜 인내를 합니까? 힘드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 때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믿음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고난이잖아요. 그걸 견디내고 이겨내야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개들처럼 흩어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보고 결혼한 사람은 돈이 없을 때에는 돈이 있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사람의 인격이나 사랑을 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카톡에 보냈는데 밴드에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딱딱 세번 눌리고 사랑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해 대신 손잡고 가면서 딱딱딱딱 누르면 사랑해 그러면 북측에서 몇 번 눌리면 두 번 나도 손잡고 사랑해 나도. 그런데 그러다가 그 아내가 어떤 사고로 그냥 식물인간이 됐어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근데 그 남편이 손을 잡고 세 번을 눌러서 똑똑똑 그 부인이 억지로 힘을 내가지고 두 번 누르는 거예요. 전혀 의식이 없어요. 보기에 식물인간이 완전 이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구분이 안 돼. 근데 손을 잡고 세 번을 똑똑똑 눌리니까 그 아내가 두 번을 탁탁 눌러주는 거예요. 나도 평소에 하던 거죠. 매일 그 남편이 가서 손을 잡고 세 번을 눌러주면 나도 또 틈만 하면 손을 잡고 눌러주고 다른 거 반응이 없어 고마.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사람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다니면서 평소에 이제 부인 입원한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늘 손잡고 다니면서 이렇게 누른다고 세 번 누르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살아있을 때 세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그러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해야
사랑이 있을 때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참고 견디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뭘 확인합니까?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도 요한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요한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줄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돈줄은 끊어져요. 권력줄은 끊어지고 이런 건 다 끊어지는데 사랑줄은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가지고도 안 되고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걸 가지고 주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사랑줄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사랑줄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양을 먹일 수도 없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으나 제자들은 그때까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건 아니구나. 고린도서 12장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라면은 지체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이렇게 붙어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장애인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붙어 있지 않냐면은 신앙인이 장애 신앙이에요.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장애 신앙이라 장애 신앙인.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주와 하나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를 따를 수 없으나 주님과 내가 하나인 사람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한 몸을 이뤘기에 그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일만도 수없이 많고 심지어 죽었다고 뻔히 내빼는데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그래도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월호에 그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먼저 끌어올리고 자기는 죽으면서 제자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왜 정인이 아버지가 정인이 아버지 어머니가 정인을 그렇게 학대해가 죽게 만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가 낳은 자식도 요즘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낳은 자식인데도 사랑이 없어. 그래서 그냥 화난다고 그냥 막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사람만이 오직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죽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를 부정한다면 내 생각, 내 사고, 내 가치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왜 집니까?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주님은 이쪽으로 오라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술 먹지 말라는데 나는 술 먹고 싶은데, 주님은 오늘 교회 나오라는데 나는 오늘 놀러 가고 싶은데, 내 생각이 자꾸 살아있으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면은 갈등이 생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줄줄 끌고 가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속에서 반응이 안 씁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살았을 때 구하려 하다 보니까는 동생이 물에 빠졌는데 오빠가 건지려고 들어갔다가 둘 다 같이 빠져 죽지 않습니까? 오빠가 힘을 못 줘서 죽는 게 아닙니다. 동생한테 그냥 붙들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동생한테. 물에 빠진 동생이 오빠를 그냥 붙들고 올라가 버리면 오빠도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그냥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기다리면, 안 그러면 밧줄이라든지 물 던지든지 아니면은 조금 기다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죽을 때까지 힘을 못 쓸 때까지 들어요. 그래서 충돌지고 나면 가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유공호흡을 하고 살리는 것이지. 물 내고 그렇게 살아있을 때 들어가면요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면은 신앙생활 할 때 충돌이 생겨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십니까? 살아있으니까. 왜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있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죽여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죽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다시 살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영이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마다 영원히 주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을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죠? 오른편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오른쪽 왼쪽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한쪽 편 강도